8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상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유대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이 임했습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이었죠. 이 가뭄으로 인해 유대 백성들이 탄식하고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탄식과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13절에 너무나도 통탄해하고 슬퍼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선지자들이 영적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 확실하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기근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에 평강을 주실 것이라 선포한다고 합니다. 시대를 살피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슬퍼하고 통탄해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14절에서 18절에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4절에 여호와도 이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지요. 여호와께서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맹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것으로 예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5절 하반절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라 하였는데도 거짓으로 칼과 기근으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들이 오히려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듣는 백성들도 같은 재앙을 당할 것이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며 안타깝게도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자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도 아버지와 같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할 하나님의 마음은 17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밤낮으로 눈에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잠깐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다 합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힌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슬픔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슬픔만 가득한 상황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는데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이 큰 파멸로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유다 백성이 돌이키고 회복되길 원하지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여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파멸과 멸망이 현실이 되고 이에 하나님도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이 본 것을 적은 것인데요. 들에 나가도 칼에 죽은 자가 있고 성 안에 들어가도 기근으로 병든 자가 널브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며 이리저리 허둥지둥 다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허둥지고 헤매고 다닌다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의 주요 메시지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와 제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며 하나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가진 직무가 특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성도들의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므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기 좋고 원하는 말, 그런 강의, 가르침은 인터넷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적실성 있게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징계로 회복될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주어가 우리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유다 전체에 미치므로 유다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탄원합니다. 또한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지만 두려움만 보인다고 탄식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고난 앞에 당혹함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온 적군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 굶주려 죽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과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20절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지금의 고난, 가뭄, 적군의 침공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는 14장 7절에서 9절 유다 백성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속성에 기대어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지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라고 하신 것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만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요. 여기서 주의 영광의 보좌는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다시 한번 세워달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폐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에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하지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비를 내릴 자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늘에서 소낙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지금 닥친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백성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음 절인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5장 4절은 기근, 탄식과 회개, 부정적인 하나님의 응답, 이런 패턴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악용해서 악한 길로 다니고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러니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회개를 염두에 두고서 죄를 짓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죄를 짓고 회개하겠다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해주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